자, 오늘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1월 한 달 동안 큰 주제는 빌드업이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드업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어색한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 빌드업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목표하는 또는 이런 단체나 공동체가 목표하는 그 결과를 위해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런 과정을 바로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좀 유명해진 것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또는 축구를 하면서 그 벤버지라고 하는 그 벤투 감독님이 즐겨 사용했던 많이 사용했던 그 전술이 빌드업 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익숙해졌는데요. 축구에서는 이 빌드업이라는 전술을 설명하면 이제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상대편 진영에 공을 이렇게 끌고 가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만들어가는 또 이렇게 골을 넣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바로 빌드업 전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빌드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축구라고 하면 공격수가 중요하고 유명한 미드필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빌드업 전술에서 중요한 건 골키퍼입니다. 그래서 골키퍼에 대한 누가 발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빌드업 전술에서는 골키퍼가 매우 중요해서 골키퍼와 수비수 간의 그런 협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수비수가 미드필더에게 또 미드필더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하면서 점점 앞으로 전진하면서 골을 넣고 또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전술이 바로 빌드업 전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 이 빌드업 전술을 준비했는데 참으로 많은 우려의 그런 시선들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우리나라가 강팀을 상대로 이렇게 좀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좀 먹히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사실은 브라질전을 빼고는 뭔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많이 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드업 전술이 정말 위협적인 전술이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거리 두기가 정말 많이 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이제 조금은 더 많이 하나하나씩 예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빌드업 과정을 우리가 좀 거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잃었던 것, 조금은 더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에 집중하면서 정말 빌드업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예전의 모습, 아니 그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달 동안 빌드업이라는 큰 주제를 담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새해에 우리가 세워야 할 우선순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 빌드업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쌓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을 통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바사왕, 그러니까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있었을까? 이것을 위해서 역사를 조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사사 시대가 있었죠. 사사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사사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원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럼 사울 다음의 왕은 다윗이죠. 자, 다윗 다음의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대략 한 120년 정도 되거든요. 이 120년 동안에는 하나의 왕국으로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입니다. 물론 잠깐 다윗 시대에 다윗으로 인해서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잠시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한 나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이 하나의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이렇게 반으로 갈려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북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래서 하나의 왕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왕들이 생기면서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왕들이 존재했지만, 그래도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이 유다에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서라고 되어 있는 게 다 예언자들인데, 이 예언자들이 특히 이 남과 북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 예언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참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또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이 바벨론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바사라고 하는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없어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페르시아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네 포로 생활 한 70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가서 이제 너네 땅에 살아라 해서 아주 쿨하게 보내줘요. 그런데 자,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라고 했었을 때 한 번에 많은 그런 민족들이 쫙 다시 돌아간 게 아니에요. 3차례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중요한 게 남유다를 공격했을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성벽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은 폐허가 된 거예요.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는 그런 폐허가 된 곳에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했습니다. 자, 아까 3번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이거 돌아오는 것을 그냥 표현을 포로 귀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에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에스라, 우리가 아는 그 에스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신앙 회복, 그러니까 신앙 개혁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차에는 느헤미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 그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차례의 귀환 중에서 첫 번째 그 수룹바벨 중심으로 했던 그 내용에 관한 본문이에요. 자, 근데 이 당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당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했어요. 보통 이제 타이트하게 종교를 억압하고 민족성을 억압하는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정복한 나라들, 포로가 된 사람들의 그런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면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 덕분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고레스의 정책 때문에, 이 고레스의 관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관대한 정책을 펴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자,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때는 이제 남유다가 또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이렇게 좀 죄악을 이런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언자들이 막 이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때 동일하게 또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외쳤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또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이 돌아가는 순간, 그러니까 포로가 귀환하는 그 순간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들이 또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제는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 그 모든 과정마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첫 번째 1차 재건 시기라고 했었죠. 그때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에스라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데, 자, 사마리아인들 등장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떠했냐면,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니까 부담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성전에 대한 규칙이 엄격하고 그런 이렇게 설계도가 얼마나 되게 잘 짜여져 있겠어요.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되게 부담됐을 것 같아요. 뭔가 나에게 의무감이 있고 좀 뭐가 즐기고 이제는 좀 해방감을 누리고 싶은데 성전 재건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참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주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성전을 재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바로
불청객이 등장하는 거예요. 방해꾼들,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오자마자 하는 일이 성전을 짓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는데 이 방해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유다 백성들이 엄청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성전을 막 짓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성전을 짓는데 부담감을 느끼거나 되게 막 엄숙하게 그렇게 짓는 것도 좋을 텐데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을 막 짓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기쁘게 짓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불청객이 등장해서 그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오자마자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뭐 그런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부터 재건하는데 왜 이런 과정들이 순탄하지 않을까? 자신들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왜 이런 순탄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 백성들이 괴롭혔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기를 떨어뜨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막 사기가 하늘로 치솟았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 막 열심히 단합해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그 사기가 다 떨어진 겁니다.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방해했냐면 단순히 그냥 방해와 협박을 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들을 방해시켰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되게 악랄하게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에 가서 해코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라까지 그들을 방해하게 하는 이런 적극적인 방해하는 그런 모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이 막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막 재건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결국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짓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중단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중단이 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순간 예언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학개, 스가랴라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 재건을 중단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그들은 이제 왕으로부터 이런 금지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들은 왕에게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허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이었는데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고 다리오 왕이 새로운 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방해를 받았을 때 말고 시간이 지나서 왕도 교체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체된 왕에게 이들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체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재건을 중단했는데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 요청을 하니까 이 왕이 고민에 빠져서 이렇게 예전 자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이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보냈다라는 그런 칙령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하세요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에스라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고 또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1차로 수룹바벨 당시에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어요. 근데 그 중단되었던 재건을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선포하면서 시작이 됐고 결국엔 왕도 허락을 해서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벽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단순히 5년 10년이 아니라 무려 70년 동안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거예요. 꽤 긴 시간을 포로로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70년 만에, 긴 시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일 먼저 성전 재건부터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놀라운 그런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신앙을 우선순위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삼았던 그것처럼 우리 역시 새해에도 신앙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신앙 회복, 신앙 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벽이에요. 이 벽을 재건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국력, 그러니까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 재건, 신앙을 회복하는 성전 재건과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는 성벽 재건 중에 유다 백성들은 신앙을 회복하는 성전 재건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라의 회복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이렇게 침략으로 멸망당하는 수치를 당했어요. 포로로 또 끌려갔어요. 애굽의 포로 생활이 고달팠는데 다시 한 번 더 포로가 된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나라로 돌아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군사력을 강화해야겠죠. 자신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당했다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지만 표면적으로 그들의 군사력을, 바벨론의 군사력을 감당해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군사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자마자 다시 이전보다 더 높고 견고하게 지어야 하는 게 상식이죠. 이전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다시 정비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 각종 제도와 체계와 정치들을 재정비해야 돼요. 나라를 이렇게 군사력과 정치와 사회적으로 리빌딩해야 되는 것을 우선시 여겨야 되는데 그들은 성벽 재건, 국가 재건을 먼저 하지 않아요. 국력 회복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한 후에 3차의 성벽을 재건해요. 이건 단순한 흐름이 아니에요.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그 다음에 신앙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해서 국력을 강화하는 이 흐름이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이미 이 흐름 자체, 이 순서에도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우선순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락으로 떨어진 포로 생활까지 한 그들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될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그래, 바로 우리의 신앙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폐허가 된 나라에 돌아와서 성전부터 재건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였지. 신앙인이었지. 그래서 신앙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신앙을 최우선으로 두어서 성벽 재건과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성전 재건을 하며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여호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들의 고백을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각자 올해 그렇게 소원하는 그런 계획들과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진 않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우리에게 신앙을 먼저 우선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신앙의 계획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또 신앙의 회복과 또 정말 내가 그 주님을 믿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모든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을 먼저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각자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또 해야 할 것들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그런 계획들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신앙으로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멸망한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게 신앙 회복이라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무너지고 떨어지는 건 신앙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앙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새해 여러분, 이제 2023년도에 여러분의 그런 새해 그림, 인생의 그림, 계획을 만들어 갈 때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신앙의 계획부터 먼저 세워야겠다. 나의 신앙을 먼저 계획해야 되겠다.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다.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결단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말씀을 듣겠다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신앙의 계획을 어떤 것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새해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겠다 결단하시고 정말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늘어나고 싶은 분들은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23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셀 모임 참여하세요.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저 분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와 감격을 셀 모임을 통해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힘, 우리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총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말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나와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과 그 모든 찬양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 그다음에 큐티 한번 결단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 한번 해보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먼저 바로 세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삶의 자리와 또한 삶의 그런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을 우선순위로 세우는 것은 정말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그 다음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회복, 신앙을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결단하셨죠? 시온의 대로가 탄탄하게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으로 결단하고 이제 앞으로 막 은혜로운 일들만, 기쁨 가득한 일들만 가득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왠 줄 알아요? 악한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계속 수없이 방해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방해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 될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연약함이 방해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이 지었지만 학개 스가랴가 다시 외쳐서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여러분 셀 모임이나 여러분 주변 지체들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연약해서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에 있는 그 주변 지체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예배하자, 다시 말씀 믿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외쳐주는 지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셀 모임과 여러 사역 자리와 그런 데로 나가셔서 정말 그런 귀한 소중한 지체들을 그런 만남을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야 할 그것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계획을 먼저 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 다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앙이 너무나 연약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적으로 결단했더니 내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결단하며 순간순간 노력했더니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믿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또는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식었는데 올 한 해 결단하며 나아갔더니 나에게 구원과 믿음의 확신과 다시 믿음이 살아나고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고백과 간증이 넘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 새해에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에도 또 내가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또 내가 속한 여러 곳에서 내가 해야 할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을 먼저 세우기보다 나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께 계획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했듯 우리가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며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신앙의 빌드업을 이루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 성장하며 정말 결과를 잘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일어나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도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또 어떤 아쉬움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미 많은 계획들을 세웠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 많은 계획들을 세워가야 될 텐데 그 순간에 그 계획의 공간 안에 신앙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신앙의 공간이 어느 부분만 열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신앙의 공간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계획을 먼저 세워라. 성벽을 재건하고 국력을 회복하기 전에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라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신앙의 계획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신앙을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신앙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전 재건을 했던 것,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고 국가력을 회복하고 국력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군사력을 증대하는 것보다 주여 아버지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신앙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전의 회복이 우선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신앙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에 내 모든 소망 가운데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여 성전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신앙의 재건이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리버스 청년 공동체 가운데 주여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나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움직임과 세상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상황과 조건의 방해와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의 회복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시간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전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지체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재건이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나의 성전을 다시 주님께 짓습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나의 무너졌던 성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전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신앙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리버스 청년부에게 신앙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신앙을 다시, 그 뜨거웠던 나의 신앙, 그 시절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시간 다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는, 계속 내 마음을 억누르는 답답한 기도 제목들, 삶이 나아지질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오지만 회복되지 않고 자꾸만 꼬여가고 자꾸만 악화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또한 아직 계획이 없는 분들께서는,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계획이 있는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23년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 말씀과 기도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한 때 정말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들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또 하나님, 우리 23년에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모두 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 되시고, 나의 모든 목적이 되시고, 나의 가야 할 길과 나의 모든 순간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주여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망하시는 계획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오늘 너에게 말씀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며 너의 기도 제목들과 너의 모든 소망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확실히 나의 확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존재 이유, 아버지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리버스 청년부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을 들려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던 22년 대표단들, 그리고 23년 대표단들이 영적인 바톤을 터치했습니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들과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표단들이 정말 리버스 청년부에 그냥 단순히 일만 하는 일꾼이 아니라 리버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셀리더들과 인턴들과 또 사역팀장들과 또 곳곳에 수고하는 사역팀과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우고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리버스 이 청년부 공동체가 다시금 기쁨이 넘치고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회복되고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며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영적인 충전소가 되어서 삶에 지치고 어려운 청년들이 이 리버스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있고 다시 삶에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리버스 공동체가 그런 정말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공동체, 아버지 리버스 청년,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내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한 지체들이 있기에, 귀한 예배자가 있기에 우리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이런 귀한 청년들이 있기에 꿈의 교회가 존재하고 리버스 청년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함께하여 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단들에게 주님 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일꾼이 되지 않고 영적인 리더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많은 사랑을 쏟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들과 세리터들과 사역팀장들과 사역팀들과 특별히 리버스 공동체를 위해 사역하는 귀한 목회자들에게도 주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버스 청년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그것도 새해 첫날 1월 1일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 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청년들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신앙을 우선순위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이 신앙, 이 믿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먼저 올 한 해 신앙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정말 신앙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천하여 다시금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영적인 빌드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 정말 찢어지고 아파하고 어두워하는 그곳에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추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운 대표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일만 하는 단순한 일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대표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치고 힘든 순간이 반드시 오겠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 이렇게 함께 모인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셨어. 그럴 때마다 공동체의 기도를 떠올리며 힘을 내고 정말 사역자들과 연합하여 리버스 청년부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대표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2년 한 해 동안 수고한 대표단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또한 답답함과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이 계획했던 소망했던 대로 잘 이끌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22년 동안의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리버스 청년부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니, 이렇게 바로 세워가고 있잖니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그것이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정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곳에 회복이, 사랑이, 능력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삶에, 특별히 새해에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신앙의 계획들을 세우고 정말 유다 백성들처럼 신앙을 재건하며 신앙을 회복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